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 선지자의 삶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신 분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가 떴다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서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반석이란 이름을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고 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축복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조차도 순환 예고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먹을 거를 해결해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많은 표적에 관심이 있기에 순환 예고에 귀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야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에 이르렀으며 신뢰받는 제자임에 틀림이 없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의 앞에 예수님이 서서 26장에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공의가 예수의 시기가 가득하여 죽이고자 하고 거짓 증인들을 찾고자 할 때에 뭐가 없으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진다고 했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베드로는 그 공의 앞에 뜰안까지 갔어요. 결과를 궁금해서. 그럴 때 두려움이 싹 왔습니다. 분위기가 공포의 죽음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한때는 베드로라는 칭호를 받은 그러한 베드로,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쌓인 그 분위기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난 몰라 예수. 그것도 3번씩이나. 요한복음 21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세마포만 있는 거.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에 돌아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가자. 밤새 잡아 수고했으나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아주 찌질한 모습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때 실패한 현장,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얘야,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찼더라.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찌질의 모습의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이에 베드로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각각 직분을 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물질, 자녀, 질병,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때로 베드로 못지않게 처절한 낙심, 절망, 불평하며 불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하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의 앞에, 현실 앞에 부딪히며 모든 상황이 살아계신 주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겪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릇,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으나 과거에 고기 잡으러 간 찌질하게 굴었던 베드로, 처절하게 실패한 삶의 현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장 5절을 이하여 보면은 그물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찌질이여 부인했던 베드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너 그럴 수 있니?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시 아니하고 꾸짖으시 아니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떡과 생선으로 만찬을 해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르십니다. 이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찾아와셨지만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찾아왔지만 우리가 그런 찌질이 베드로 또한 깨진 그릇밖에 뒤지 않는 베드로이지만은 다시 찾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또한 함께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40일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에 보혜사 약속을 성령을 받으라, 기도에 힘쓰라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히 받았습니다. 바람같이 오고 불같이 오고 방언에 오고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베드로가 이때부터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한 겁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2장에 설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의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성령의 예언을 끌고 옵니다. 지금도 성령이 일어났어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베드로라,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라고 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2장에 선포하신 겁니다. 기도에 힘쓴 사람 보면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머지는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였어도 기도에 힘쓰지 않고 흩어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 듣고 어찌해야 마음에 찔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할 때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오면 과감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지목하여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참된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안진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목합니다. 베드로에게 저 성전 비문에 구걸하고 앉은 안진뱅이야,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수군거립니다. 지목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야. 어찌 나한테 지목하노?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을 예수께 돌리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로당이 죽이고 너무 유대인과 대제사장, 관리, 장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이고 싶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동이 일어나고 시기가 가득할 공회 앞에 섰어요. 오늘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대범하고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예수 이름밖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가 일으키심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회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의 공회 앞은 베드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 이름만 전파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가 됩시다. 예배, 그리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1여전도의 제5여전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오늘도 제가 주부를 봤어요. 2장의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부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선포하는 교회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이라고 아름다운 선포를 지역을 통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끝으로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왔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사랑한 척이 아닙니다. 뜨겁게. 여전도에는 아주 교회 부흥에서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왜?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에 넘칠 때에, 이 교회에 사랑이 흘러갈 때에 모든 허물은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했지만,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아름다운 선포를 지역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성지기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 또한 많은 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으로 잠깐 마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늦게 태어난 막내예요. 힘이 없어요. 가부장 쪽이었고 증손 집안에 제사의 문화가 아주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21살에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이 너무 뜨거워 신학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신학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희 가정에서 핍박과 연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미모를 꺾이고 시집 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직장과 예수. 그래서 그 환경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갈급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가 잤어요. 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대로 3대째 믿는 남편, 시부모님이 황존직이고 또 남편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러한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기독교 이 문화의 가정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집사, 권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단다. 그 말을 싹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뒀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의 장신구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했고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예배부장, 안내부장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부장으로, 관리로, 사회부장으로 안 겪은 게 없게 하시다 했어요. 그런데 물질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나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걸 믿었기에. 그런데 저희 가정에도 정말로 제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41입니다. 신대 음악학과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엄마의 기도대로 신대원을 가서 음악 목사로 기독교의 음악계에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래서 그때야 내 대신 내 딸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제 손에 열매가 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 고백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때의 물질로 어려움과 모든 것을 저버리시고 2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저희 딸이 지방에 가서 사업상 한 10년 살았는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지금도 반주자 때문에 많이 하는데,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의 눈에 띄어서 중2 때부터 1부 2부를 반주를 했어요. 고3 때도 교복 입고 가서 했고, 그래서 얘가 신대원에 가서 음악 대학을 가서는 2부 예배 반주와 3부 예배 오르간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절망과 실망과, 나는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의 직분으로 봉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는 일입니까? 교회 가서 날마다 친정이 막 복음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사건에 제가 이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예수를 떠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네 딸을 왜 데려가냐 이거요. 5명이 했는데 다른 자식이 다 죽고 내 딸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자식들은 살고 내 딸이 불러갔대요. 그 자리 현장에서 많이 불신했고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지금 40된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해야 되는데 야간 신학을 갔어요. 다 뺏겨놓고.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의 증을 걸어가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같이 쇼크와 충격 속에 장애를 일으키는 많은 여성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러한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회복시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에게 상가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 가정집,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한 자들이 아무 때나 와서 놀러 왔다가 쉬고 가면 안 돼? 나 한 3일 자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